마스크를 쓴 채로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또 설교하는 것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비말 차단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설치되면은 방송국에서 보는 것처럼 조금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성탄주일인데 다음 주일 그리고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이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까지는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까지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 확진자들이 1000명에 육박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참 어찌할 수 없이 이 현장에는 올 수가 없으니까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또 현장에서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온라인 예배 현장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는 말아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 끝이 될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주님의 탄식이랬죠. 탄식. 환난 날에 과연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배도자, 배교자들이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그 대환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재난이 닥쳐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염려가 많아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은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면은 그 환난 날 핍박의 날 그때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온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영웅은 이 재난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위기에서 많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 예배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마스크로 우리 숨이 막힌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꼭 지켜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지난달 25일 미국의 연방 대법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교 행사 참석 인원을 제한한 뉴욕주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와 유대교, 정통 유대교가 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가톨릭하고 유대교가 승소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즉슨 코로나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려날 수는 없다. 예배 참석 인원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뉴욕주는 아시다시피 그 위험 지역에서는 10명만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좀 더 덜 위험한 곳에는 25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부당하다 천주교하고 유대교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승소한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미국과 비교할 수도 없죠.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나드는데도 종교의 자유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하죠. 어제 확진자가 950명이나 나와서 온 국민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1000명이 넘어서면은 락다운, 봉쇄 조치를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예배에 참석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고, 또 우리 온 국민들이 또 비난할 수도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 현장에 참석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 재난의 날에 과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개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전쟁이 나서 가족이고 재산이고 다 버리고 도망치듯이 코로나와 같은 큰 재난의 때에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다면은 사실은 그것은 영적인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죽는 길이거든요. 이런 재난의 때에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재난 때, 환난 때, 곤고할 때 그를 돌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이 어려울 때 정작 써야 할 때 땅속에 묻어두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에 모욕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잊을지 모르겠지만 주신 분은 잊지 않지요. 이럴 때 쓰라.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순교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잠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고 우리의 기도가 식어져 버린다면 아무도 말은 안 하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는 것이고 결국엔 우리의 영적 생명은 이제 거꾸로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우리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지금 쏠리고 있는가? 정치 현안에 있는가? 코로나19에 벗어나서 빨리 옛날이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백신 이거 언제 나오냐? 우리는 왜 없느냐? 우리 소식은 이렇게 깜깜하냐? 여기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이 다 빼앗기고 쏠린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결코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따라가서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해서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없었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의식주에 관심이 없었겠어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분들이라고 해서. 근데 그 먼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지? 하던 일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염려 걱정이 없었겠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그 먼 길을 별 보고만 따라갔겠습니까? 그분들의 관심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특별한 계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모든 다른 일들 전폐 뒤로 하고 별을 따라 특별한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끝까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 뭔가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그 밤에 그 베들레헴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밤중에 이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온 땅에 막 두루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밤중에 양을 돌봐야 되고 양을 지켜야 되고 양을 이렇게 살펴야 하는 일을 몰두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광채가 나고 주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유대 땅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그 특별하게 빛나는 별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왜 저 멀리 동방에 페르시아에 살던 동방 박사들만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특별한 별을 보았을까?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미물에 불과한 병아리, 여러분, 병아리도 보면은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법인데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그 압박과 압제와 핍박, 그게 다 고개 숙이고 숨죽이고 땅만 보고 하루하루 살아갔단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아무도 천사들이 전해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 왜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베들레헴 목자들만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날 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송도 했습니다마는 120장, 밤에 깨어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만 천사들이 나타나 성탄의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믿음은 뭐냐?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베들레헴 목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확인해 주신 것이 아닌가.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사실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경배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애들은 가라,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페르시아부터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냐고 찾아와서 그것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기까지 하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는 지나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제 생각은 그래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알려줬을 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고, 누가복음 20장 20절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 크든 작든 그럴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 찾아간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며 자기 일터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1장 1절,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는데요, 세 가지로 1, 2, 3절에서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보이지 않는데 이건 증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미래를 지금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미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니까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선진들을 이로써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 세 번째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을 지금 우리 손에 얻은 것처럼 감사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우리 눈에 보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아도 마치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고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 창궐로 우리의 건강도 불안하잖아요. 평안도, 성공도, 축복도 비록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지 않을지라도 마치 지금 우리 손에 내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마치 지금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아, 왜 위의 것을 찾아야지 왜 이 땅의 것에 머리 박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마치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직은 임마누엘 축복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치 지금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스스로를 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다 갖다 주고 그러면 애들도 감사하죠. 눈앞에 지금이 있으면 다 어린 애들도 이거 기뻐하죠. 그러나 바라는 것들 지금 안 보이지만 마치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감사할 줄 아는 게 믿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마치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제는 언제나 미래형 현재입니다. 미래형 현재.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코로나로 현재도 미래도 불투명한 오늘 현실 속에서 믿음이 뭐냐? 미래형 현재입니다. 현재는 지금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봉쇄될지도 몰라요. 더 큰 고난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 실상 지금 우리 손에 마치 들어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미래를 앞당겨 지금 사는 겁니다. 미래형 현재 시제의 이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재난의 때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확진자가 급증하고 성도가 교제하며 교제의 떡을 뗄 수 없이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일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 없고, 지금은 재난의 날, 지금은 힘든 날, 지금은 환난의 때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오늘 미래형 현재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험한 때를 잘 돌파하기를 작정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사 새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사오니 임마누엘의 은혜가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준비한 예물 헌물을 올립니다. 차남 결혼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강단에 올렸습니다. 귀한 가정을 기억하시고 새 가정에 복을 주시며 평생토록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옵고, 사랑의 쌀 헌물을 올린 모든 손길들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11조와 감사 예물, 구별된 모든 예물 아버지께 올릴 때 온라인으로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다 흠량하시고
하나님께서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복과 각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손길들과 각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한 연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다 충만케 하셔서 소망 가운데에 찬송하며 주신 한 주간도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